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23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18번째 말씀 부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다윗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죠.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 혼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나단 선지자. 단락 1번,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시길 원하였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냥 다윗성에 머물게 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 된 생각,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무엇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되어진다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나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사단은요 작은 그 빈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며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작은 타협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크나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이 만약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인가? 신령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일까요? 우선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고자 하는 결단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신랑 예수와와 결혼할 준비하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어떠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뭔가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누구이다? 배웠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가 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다. 왜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줬는데 모세는 그런 걸 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였다? 충성하였다. 꿈과 환상과 이런 것을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신령한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령하구나. 신령한 사람. 그래서 마치 점집에서 점을 보는 사람, 내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상대방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연단하며 훈련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신랑 예수와 결혼할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이 땅에서 갖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와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영혼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요,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지 나가면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꿈과 환상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주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왜 영혼들을 포기하고 낙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까? 온유한 심령. 어떠한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무엇으로 위로하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위로하라. 온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헬러 원어로 보니까 플러스, 이 온유의 단어의 뜻은요, 뭐 착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이 단어는요,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후에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친 야생마였다. 우리는 거친 야생마였다는 거예요. 왜? 고삐가 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생마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화나는 것이
우리 안에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다 빼앗겨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무엇으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야생마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와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여 그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자, 우리는요, 그 사람이 범한 중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기 바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행동을 했대. 죄 가운데 있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충성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지적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심령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며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그 동일한 상황이 되어지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엇하기 바쁘다. 너 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자기 속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들보는요, 집을 떠받치는 대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있는 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목적은요, 범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잡아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우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대신 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 너무 단순하게 쉽게 어떠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짊어매고 있는 그 짐을 그 사람이 혼자 짊어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의 짐을 함께 짊어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자,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글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토라는 완전히 끝났다, 폐하여졌다라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 많은 구전 토라, 이 구전 토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졌을 때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모세오경 아니면 율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어떤 말씀에는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니라 나와 있거든. 근데 어떤 말씀은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토라,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예수와 당시에도 너무 많이 있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하거나 빼요.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은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빼요, 더해요. 자,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계명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넘어질 수 있으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토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토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방 교회는요, 완벽하게 토라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절기, 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온전한 그 절기를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어떠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새롭게 쓰셨다, 그 내용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과 욕설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과 욕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즉 예수와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길 원한다는 거면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이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말을 먼저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첫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계명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확장되어집니까? 열방의 영혼들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확장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왜? 언약의 특징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특징은 계승되어져요. 확장되어져. 계속 더 좋은 것들이 붙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다시 다윗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범죄한 그 죄를 은폐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용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위해 애도하도록 한 뒤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계획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즉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단락 2번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딸처럼 아끼고 있었던 한 마리의 작은 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떼를 소유한 부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양떼 중에 새끼 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취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부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부자를 정죄한 것처럼 다윗 스스로에 대한 무엇을 보길 원하였을까요? 죄를 보길 원하였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년 동안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무감각한 상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혼의 가책이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그렇게 살아도 돼. 나만 이래? 저 사람도 저러고 이 사람도 저러고 다 그러는데 뭘. 처음에는 불안하고 영혼이 뜨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자기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희미해지죠.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약간 좀 더 찜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당화만 남을 뿐이지요. 이처럼 미혹의 영이 있지요. 미혹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되어졌어요? 그런데 네가 맞다라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영이 무엇이다? 미혹의 영이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풀어져서 많은 교회가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미혹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미혹되어진다고. 마지막 때 풀어지는 영이 뭐다? 미혹의 영이다. 그런데 왜 미혹의 영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선지서는 폐하였다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때와 법을 바꾼다. 그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진리를 숨겨버려 우리의 무엇을 마비시킵니까? 양심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망각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큰 병이 들어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인 거예요. 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거예요. 기도해도 기대감이 없어. 예배드려도 소망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송장이야. 죽어있는 상태야.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병은 무엇입니까? 무감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과 배고픔의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 그 상태가 다윗이었다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니까 돌파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안 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점 그 악한 죄에 대한 생각은 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무슨 말이든지 열심히 공을 들이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인 거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도합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의 주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주의 것입니다. 내 사업장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환경이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왜?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심령이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행하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그 결과 나는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그게 나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이 마음과 감정이 바뀌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나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환경과 물질과 관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다고. 중간 1번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그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이 사무엘하 이 후반부 있잖아요. 무려 7장이 여호와의 칼이 다윗의 집 가운데 심판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것을 7장을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어. 7장을. 물론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 하지만은 그 다윗이 범죄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짊어매어야 할 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가 다윗의 아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다윗의 아들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참고로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결과물들에 대한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과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는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